제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룻기 전체를 하나의 소설이나 영화로 생각한다면 그 절정, 클라이막스로 접어드는 부분이지요. 나오미는 룻이 슬픔 속에 있던 과부로서의 삶을 벗고 안식할 곳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보아스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누구인가요? 2장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당대의 유력한 사람이자 나오미의 친척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말은 구속하다, 값을 치르고 되찾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에 따라서 친족이 재산을 잃었을 때 혹은 가난하여 팔려갔을 때 그것을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의무 가운데에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가까운 형제 순으로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 이름을 이어가고 남은 가족들이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룻과 결혼해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순종합니다. 타작마당에 내려가 누워있는 보아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청혼을 한 것이지요. 사실 이 시대의 과부가 밤에, 그것도 먼저 남자가 자고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이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그 장면을 보기라도 하면, 혹은 보아스가 거절하기라도 하면 룻이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룻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미가 이야기한 대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와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나온 온전한 신뢰가 바탕이 된 행동이었습니다.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의 대답을 보면 룻은 젊은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있었음에도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죽은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보아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대로 하겠다고 안심시켜 줍니다. 룻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는지를 헤아렸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시나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을 비롯한 가정에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여인을 현숙하다고 이야기하지요. 잠언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을 진주보다 더 값지다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하다고 말함으로써 진주보다 큰 가치를 지닌 룻이 당대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보아스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룻에게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밝은 낮에 합법적으로 나오미와 룻을 구제하기 위한 신중한 선택을 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룻의 용기 있는 행동과 보아스의 자비로운 성품이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관점을 넘어서는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맞물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랑과 믿음만으로 순종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룻은 그것을 죽을 때까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얼마 전 새해를 맞아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모여 한 해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살 어린아이부터 6학년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 나라도 문화도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운지요. 그러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교회 학교의 모습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더 크게 일하실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자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완성되어 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어떠하든지,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깊은 지혜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맡은 일이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완성하는 하나의 조각이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 날을 주님께 맡기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